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하심의 은혜가 풍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점점 인사하실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계시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기억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코람데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3분 정도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멘. 억지로 짜내신 거 아니죠? 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을 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150명이나 되는 민장들과 그리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식탁을 초대해서 많이 베풀고 섬겼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세상의 관점으로서 볼 때는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150명, 그것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까지 나누어주고 먹여주냐, 참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자신의 안위가 먼저 마땅하다고 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로서 나를 위해서 먼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책임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권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12년,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해 나갔느냐가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짧은 인생,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나의 권리와 요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1960년대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백인들과 같이 버스도 타지 못하고요,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차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목회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치 느헤미야처럼 인종차별이라는 무너진 사회의 벽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하는 동안 FBI나 백인 우월주의에 가담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동료들과 교회 목사들조차도 아이고 너무 나갔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서 루터킹 목사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집이 폭파되기도 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늘 그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비폭력과 사랑의 원칙으로 인권 운동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은 그저 차별받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1968년 4월 3일
흑인 청소부들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합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당신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런 위협과 그런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처럼 나 역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단지 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싶습니다. 결국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대중들 앞에서 준비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월 4일 저녁 2층 발코니에 서 있을 때 저격수로부터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나이가 불과 39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평소 자신에게 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루터킹 목사님의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모두 손을 잡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 꿈을 이 목사님에게 전해주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힘써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피 흘림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의와 평등을 세우는 불씨가 되어서 결국 흑인 인권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완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감,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모습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는 게 맞겠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모습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참 본받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가는 동안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 성벽만 건축해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것을 계속 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늘 위협했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과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1절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고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는 것을 보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무너진 성벽이 이제 다 쌓아지고 이제 문짝만 달게 되면 끝이 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짝만 달게 되면 끝. 이 정도면 성벽 재건 다 마쳤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집을 짓고 난 뒤에 현관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집안에 드나들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귀한 물건 훔쳐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의 완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관문을 달고 시건 장치를 해야 진정한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 문을 달지 못했다라는 이 1절의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찝찝함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1절을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의 원수들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수들입니까? 그렇죠. 원수들입니다. 이제는 이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이제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순간에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 중간에서 나타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이때에도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문만 달면 끝,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에게는요, 대적들에게는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멈추려는 노력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더 다급해서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자,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었는데.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성벽을 완성하고 문짝만 달면 끝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과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끝났대, 문만 달면 된대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수들이 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을까요? 축 성벽 재건 앞으로 대박 나세요 하면서 축하 화환이나 화분 보내려고 지금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원수들이 하는 일은 원수질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대적들의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귀를 크게 여시고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잘 들으셨다가 혹시나 나에게 때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가 거의 맞춰가는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 첫 번째는 교묘한 프레이밍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프레이밍. 자, 영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협상의 기술 중에 프레이밍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틀짓기입니다. 틀짓기, 틀 만들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 개인마다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사고의 틀이라고 하죠.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치관이 각자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자, 심리 전문가들은요, 내담자를 상담할 때에 이 틀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굳어져 있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틀을 고쳐주려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상담인데요. 그 상담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프레임 전쟁.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고치느냐 고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상대방의 생각에 그 사고의 틀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나도 나 자신을 잘 컨트롤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 어떻게 쉽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의 생각을 지금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2절을 보시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서로 만나자라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야 라고 하겠지만 서로 만나자, 이건 지금 느헤미야에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 너와 내가 한번 만나자 라고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완전히 연합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날 세우지 말고 연합해 봅시다 라고 손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고의 틀은 지금 자신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프레이밍을 거는 겁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 이렇게 싸워봤자 뭐가 남느냐고, 이제 같이 손잡고 협상해서 타협해서 한번 같은 마음 이뤄보자라고 지금 느헤미야의 틀을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장소를 선택합니까? 오노 평지를 골라서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오노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30km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일 뿐만 아니라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짐승같이 여겼죠. 그래서 중간 지점 일부러 고른 겁니다. 연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장소는 무역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 중립적인 회담 장소로 많이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같이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장소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곳을 선택해서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답답하게 일만 하지 말고 바람 한번 쐬러 나오십시오. 같이 차 한잔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사명의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잖아,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가 느헤미야의 사명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명분이야 좋지 않습니까? 뭐 서로 싸워봤자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는 것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좋은 의도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그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대적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섬김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안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오노 평지로 가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짝을 다는 일을 미뤄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살펴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마치 자기들이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던 일 멈추고 잠시 나오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대적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결코 나쁜 존재 아니라고, 우리 결코 그거 못하게 하는 것 아니라고, 우리 그만큼 나쁜 사람 아니라고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신들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죠.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아이고,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잠시 멈추고 이것도 한번 해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잠깐 하는 것, 아이고,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견고한 프레임을 깨버리려고 사탄들은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과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내가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못 나간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 원수들이요, 4번이나 느헤미야를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제갈량도 3번 찾아갔을 때에 그 허락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3번보다 더한 4번이나 찾아가서 느헤미야를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4번째 찾아왔다. 끈질기게 요청을 한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은 만나줘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부탁하는데 한 번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4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는 조금 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대적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거절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대적들은 교묘하게 적극적인 프레이밍을 펼칩니다. 다 했잖아, 이제. 괜찮잖아. 한 번쯤은 뭐 어때? 3번, 4번 끈질기게 우리에게 믿음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같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이 속삭이고 요청할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 한 번쯤이야 어떨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이 4번이나 만날 것을 요청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한 이 대적들은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대적들은 더 적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번째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 소문. 자, 소위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이라면 카더라 통신 잘 알고 있죠. 경상도 사투리로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들었는데 라는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을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파급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공동체에는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카더라 통신이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카던데, 카더라라는 이 말이 하루 지나면요, 공동체 안을 휘 하고 돌아버립니다. 조용히 퍼져나가면서 하나가 덧붙여지고 그 하나에 또 다른 하나가 덧붙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분명 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난 한 적도 없고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그것을 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5절부터 보시면 이 산발랏에게 5번째 사람을 보내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낸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중요한 문서에는 인봉을 했습니다. 딱 붙여가지고 누구도 읽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어떤 뜻일까요? 누구나
읽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꺼내 보았다는 것이고, 아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먼저 그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편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자,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편지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왕이 되려고. 지금 반역을 꿈꾸면서 성벽을 쌓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내용을 증명할 증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받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 왕을 배반하기 위한 반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산발랏은 이 편지를 들려주면서 왕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나랑 만나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 내용 더 퍼지지 않게끔 잘 마무리해 줄 테니까 나 만나자라고 5번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짓 소문을 지금 퍼뜨려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 반역자가 되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조급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공격에 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거짓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혹시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찾아온다면 이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정답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은 무엇으로 맞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맞서셔야 돼요. 그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너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아이고야 어떡하나. 아니, 이런 소문이 지금 들려? 참 낙심이 되고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면 두려울 것도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보증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가스무처럼 거짓 증거자가 나와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것이고 지어낸 소문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화들짝 놀라면서 급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적들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도, 그 시간까지 우리는 참는 시간이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그거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거짓된 것은 그 진리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 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될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는 또 이 같은 대적들의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아, 이건 대적들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는 술수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손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뜻은 가라앉다, 낙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느헤미야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쉼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역자가 되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들으려고 이 일을 했나?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나? 낙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겁니다. 해왔던 일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심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으로 낙심케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작고 연약한 한 존재라 해도 그 존재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하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원수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싶다 할지라도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거짓 소문으로 낙심시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거짓 소문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 소문이 들리고 내 마음이 공격당하면 누구나 다 사람이 그렇죠.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답입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짧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는 뜬 소문 때문에 넘어지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거짓된 소문이 공동체 안에서 돌 때에, 그 거짓된 소문이 나를 공격할 때에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버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프레이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교묘하게 작전을 짜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마지막의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버텨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적들은 어떤 공격을 하느냐? 과장된 두려움을 심어주어 우리에게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두려움요? 과장된 두려움입니다. 과장된 두려움. 자,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집의 은둔호에 있는 이 스마야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버리자. 자, 이것만 딱 떼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원수들이 돈을 주고 산 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느헤미야를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건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고요? 외소로 가자. 이 외소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는 분리되어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자, 그 말은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텐데,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는 허락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말하기를 오늘 밤 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살지 않겠냐. 거기 가서 문을 닫아가 우리 도망하고 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죠?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 가지신 분들은 죽습니다. 맞아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면 대적들은 찾지 못해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긴 하겠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적들이 가져오게 하는 딜레마예요. 지금 당장 나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살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것이냐, 뭐가 쉽겠습니까? 눈 한번 감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면 나 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뿌리칩니다. 내가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자리에서 버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적들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프레이밍. 딱 한 번 눈 감아봐. 한 번 괜찮잖아. 아무도 몰라. 그 안에 들어간다 한들 누가 볼 수 있겠어? 그러면 네가 안전해. 네가 살 수 있어.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러나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참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을 했습니다. 대적들은 과장된 두려움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버려라고 하지만, 사명자는 그 한 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문의 권속들이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성전 문짝 하나 남았습니다. 그 문짝 하나 달 때에
대적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교묘한 프레이밍, 끈질기게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된 소문을 일으켜 우리를 낙심시키게 합니다. 과장된 두려움을 심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